자, 아브라함의 목자, 그 다음에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다투는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기근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였지만 다툼의 문제는 배부름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배고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배불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살고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잘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상대적으로 비천하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 간의 다툼은 배고픔이 있었을 때는 이것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번성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근 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 문제인데 이제는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인데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 인류의 문명의 발전, 인간의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엄청난 수준으로 올려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왔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기근의 문제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 보시면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기근,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잘 사는 문제, 이 두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가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신 거고, 그럼 어떻게 잘 살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쪽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전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도전이 되는 일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삶의 지대한 두 가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이 두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것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기근의 문제, 부의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신 분인가, 섬세하시고 세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비천할 때든지 어떤 형편에서든 나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의 훈련을 지금 아브라함이 마주한다 이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시죠.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수만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수시로 때마다 상황마다 감정과 생각과 느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이걸 인간은 말로 표현하고요, 들음으로 해석해서 다시 또 표현해 주고요.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나의 마음이 내 몸의 어디 부분에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내 몸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세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따라올 수 있겠냐요. 마음을.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인생의 문제를 툭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이 다툼이라는 문제, 다투죠 지금. 이게 삶에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툼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발전적 의견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서로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원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다투면요, 함께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그러면 듣게 되고 좋은 생각과 방법을 찾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맞고 네게 틀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로 흘러가게 될 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서로의 중요성이 문제가 되면은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해. 이게 먼저 되면 나의 유익에 우선순위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유익한 거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걸 행할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중요한 거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의 중요성이 이게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면 내 생각과 부딪히면 이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툼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랑을 하게 된 어떤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다툼의 모습이 막 생겨나도 양보해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냥 수용합니다. 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아,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문제가 그냥 쉽게 풀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좀 풀려요. 근데 이게 부부가 돼서 오랜 상황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쉽게 그냥 막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될 때는 다툼의 문제가 그냥 쉽게 풀렸어요. 정말 쉽게 풀렸어요. 그러나 함께라는 의미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면 이 다툼이 많아지고 이게 커집니다. 이 상처가 점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게 내 성격의 차이다. 생각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각각이 아니라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요, 이게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다. 섬김이 되고 포용이 되고 헌신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가족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자녀들하고. 왜? 섬김과 포용과 헌신으로 그것이 몸에 배어 그걸 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의 목자, 노시의 목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네가 기르는 가축, 우리가 기르는 가축,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야, 저 가축은 니네 거잖아. 이건 우리 거야.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야. 이래서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가축이고 함께 먹고 함께 살찌고 함께 잘 되기 위해서라면 다툼이 아니에요. 상생이 되어야죠. 상생. 어떻게 하면 함께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시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지만, 자, 서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하고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근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다툼이 커지기 전에 작은 어떤 불씨의 어떤 아주 작은 걸 불과하지만 이 불씨가요, 그냥 놔두면요, 진짜 온 초가상과 다 태워버립니다. 이 다툼이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질서가 흔들려요. 질서가. 왜냐하면 이 목자들 간의 다툼이 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대립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아내들 간의 대립으로 번질 수 있고요, 너네와 우리가 막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재산 가지고 싸우시는 많은 분들. 자, 목자들 간의 다툼은 작은 시작일 수 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은 가족 전체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또 해결하면 안 돼요. 이 어떤 문제가 또 일방적으로 해결하면 생기냐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죠. 아, 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막 불만이 쌓이고요, 불신이 돼요. 아, 저 사람 우리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3자잖아요. 아브라함 자기가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불평만 터져 나오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불평을 얘기하듯이. 근데 비슷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요, 이게 잠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다툼이 피출되는 상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게 내면에 쌓입니다. 이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 있는 거고, 이 불평에 대한 마음이 크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마음들, 쌓여 있었던 감정, 상처들이요, 어느 순간 똑같은 유사한 일이 만나면 또 폭발해요.
그래서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과거의 일을 끌어오지 말라는 과거에. 과거. 이미 지나간 일을 갖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장 듣기 싫은 그건데 우리들이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과거는 뭘 끌어옵니까? 좋은 일 끌어오지 않아요. 상처 끌어오고 아픔 끌어오고 너 때문에 이거 끌어온다는 거예요. 너네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끌어오잖아요. 이게 다 좋은 걸 끌어오지 않고 뭔가 아파있는 뭔가 잠재되어 있는 이 다툼의 요소들 끌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쌓여있는 감정들, 상처들, 기억들, 사건들 속에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나를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내가 과거에도 했구나.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지금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의 삶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이 고백이 나오면 뭘로 바뀌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고마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요.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현재의 삶을 누리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을 노래하면서 막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근데 그 실수와 실패를 꼭꼭 묻어놔요. 그것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잠재되어 있는 것이 감사로 고마움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 내 영혼이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이 열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 다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해하고 받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못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요 내가 더 많이 하려고 하셔야 돼요. 더 많이. 근데 이게 나의 유익이 내가 유익한 게 나에게 없더라도 당장 나에게 유익한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걸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유익한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게 인생은 행복은요 가진 것이 있잖아요. 누리는 곳에 있잖아요. 많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나눠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진 것이 적어도 누리는 사람은 큰 걸 줄지 않나요? 큰 걸 줘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걸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삶에 대한 만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부한 자이지만 인색한 사람은 부함에 문제가 생기면 인색함이 더 인색해져. 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하지 않아도요. 섬김과 나눔을 하신 사람은 어려움이 생겨난다고 해서 그걸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쁨과 감격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줬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어떤 삶의 지혜에 대한 어떤 행복과 감사, 기쁨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울까 했을 때 믿음 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러려면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러니까 본이 되는 모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야. 이게 만족이, 이게 기쁨이야.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야.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가면 이게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아까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그렇죠? 모델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하면은 너무 높으셨는데 이분이 나타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우리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모델이 없어지게 되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밟힐 거야, 버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통인 거예요. 역사이고 삶의 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나타났던 증거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증거가 나타났어. 그래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구나. 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예수님이 이렇게 본이 돼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해가 우리 자꾸 떨어지게 된다면 본이 되는 모델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보고 그냥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시대는 교회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교회가 깨어있으면 세상은 밝아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델이 사라지는 거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돼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걸음을 걷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공동체는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이 가지게 된 공동체성을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는 표현이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보면 나오는 것처럼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하고도 이미 2인칭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나 외에 또 다른 누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의 삶이 중요한 모습을 가지는 거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건 개인의 유익이 아니잖아요. 내 유익을 취하려면 창고에 쌓아놔야지 팔아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도 기꺼이 주는 거예요. 왜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고 궁핍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가족을 한번 본다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나뉘잖아요. 이거 나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는 그게 없었어요. 다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투는 일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는요, 다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힘을 합쳐야지 살아남으니까. 근데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이제 지금은 따로따로인 거예요. 니네 가족, 우리 가족. 그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은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다툼은요,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죠. 말을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기쁜 일이 됩니다. 다툼은 너는 틀렸어. 내가 옳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듣는 것이 안 되면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인풋이 되는 게 있어요. 아웃풋이 되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는 실수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듣는 것은요, 실수가 안 따라와요. 이거 묘합니다. 듣는 것에는 실수가 없어요. 근데 말하는 것이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의 지혜자예요. 말을 듣는 입장이 되고 배우는 입장이 될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돼요. 그 용납이 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힘이.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도 나에게 이걸 막 탁 벽처럼 튕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스펀지처럼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과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적인 기준을 벗어난 게 아니라면 들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 예수님도 얘기하시지만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하시지 않누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치의 기준들도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이 점점점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고정화되어 있고 너희들이 어떤 사고가 고정화되어 있으면 기업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아니고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 것처럼 열려 있어요. 신앙도 그런 부분으로 동일하면 이게 열려 있어요. 그래야 받아들여지는 게 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열려 있을까 했을 때 이게 성경의 기준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열리는 거지만 믿음의 안에 있는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본이 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 보이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게 되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공동체.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은요, 수용성이 열렸을 때 들어와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들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황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유언비어가 이렇게 났대요. 근데 정말 신실하신 그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려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이 수용하게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냥 스펀지처럼 쭉쭉 하면 빨려 들어가면 쭉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저 우리 밖에 있는 식물도요. 물을 듬뿍 계속해서 주면요. 자기들이 물을 주면 이게 쫙 흘러 내려가요. 근데 계속 주면 나중에 막 쭉쭉쭉쭉 커요. 근데 물을 안 주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가 계속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영향을 주면 진짜 쭉쭉 커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커갑니다. 듣기는 하지만 이게 결과로까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수용이 된다는 거,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 듣는 자세와 배우는 자에서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문제, 우리 마주하잖아요. 이럴 때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어떤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는 게 이게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지혜가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냐? 당신 안에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 있던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앙은 그래서 실제적인 겁니다. 신앙이 실제적이지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삶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내 삶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내 속에.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 내가 뭔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 실제적이면요. 내가 불합리한 일을 만났어요. 그럼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주님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어떤 인생의 고백이 늘 있기 때문에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주님 해결해서 온수가 없는 걸 맡기라 하시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줘.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 나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가 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화해하고 화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니까 중재가 돼요.
이 사람이 가니까 이게 뭔가가 잘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흘러요. 이 사람이 가니까 뭔가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러요. 그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요, 서로 중재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방법을 찾아내요. 방법이 아주 쉬운데 다툼이 있을 때는요, 서로가 대립을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중재하면 그게 아주 쉽게 풀리는 거죠. 그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내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이 영역은 아직이야, 난 아직이야. 이 부분은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언제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평생을 살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나이를 먹죠. 근데 이 신앙도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인생의 나이는 고단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과 어떤 중심, 이게 가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이 무한 경쟁이잖아요. 무수히 많은 일들이 막 쏟아지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고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장 가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정말 이 마음이 확 다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마주한다는 거예요. 사회는 우리의 삶을 비교와 성공과 출세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다 평가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나누고 베풀고 돌보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게 정말 더더욱 어려운 시대로 흘러간다. 60년, 70년, 6.25 전쟁 이후 이때만 해도 이게 어쩌면 가능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숟가락 젓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어떻게 살아갈 다 막막해. 이때는 그래도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품앗이가 있고 다 그게 있었어요. 돌아보고 서로 막 우리 거 있는 거 조금씩 나눠 먹고 했지만 지금 잘 사는데 더 안 되잖아요. 왜 잘 사는데 더 안 돼요? 음식은 막 남아서 버리는데 한쪽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지만 뿌리가 생겨나요. 적용이 안 되면 뿌리가 안 생겨요. 뿌리가 있어야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든 안정적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내 감정, 내 마음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내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 삶이 가능했어요. 그때는 막 미워하는 거 아무 상관없었고 시기 질투 아무 상관없었어요. 남을 욕하든 험담하든 속이든 들키지만 않으면 됐죠. 오너의 입장에서 내 유익 취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그냥 유익한 대로 하면 돼요. 불법을 행해도 되고 편법을 써도 되고 공평한 거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서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불편해져. 마음의 부담이 자꾸 생겨요.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정직하게 자꾸 만들어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세상의 욕심대로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줘요. 내 안에 나의 과거에 있던 내가 메워있던 내 상처, 내 아쉬움, 내가 이때 이랬으면 또 이런 것들,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미들이요. 이거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사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는 거죠. 그분이 삶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연결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냐 이거예요.
그 생명을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33년의 인생의 목적을 그걸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대로 살다 육신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생명이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고맙고 기쁘고 즐거운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험담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불만하고 이간질하고 욕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죠. 인생의 방향도 다른 거고 인생의 가치도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이 그게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인생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치, 그게 우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 너도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그 진액을 계속 빨아들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건 난 예수님으로 살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의 의무로 인해서 기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불만이, 불평이, 불신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실제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고 실제인데 내 믿음은 그걸 못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혈기, 내 욕심, 내 어떤 이기심, 내 어떤 정욕,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고백처럼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 흔적이죠. 내 인생의 삶에, 내 오늘 하루의 삶에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흔적이, 이게 흘러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흔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문제, 이거 풀어내기 위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냐,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 우리와 함께 사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은요, 때마다 다툼의 현장을 바뀌어요. 이게 일어날 수밖에 묘한 겁니다. 다툼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삶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프게 만들어요. 아파서 마음을 자꾸 스크래치를 나면요, 다쳐져요. 그래서 탁탁하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작은 일인데도 막 서운하죠. 아주 작은 일인데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막 화가 막 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과 감정이 속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나의 자아도 나의 고집도 나의 경험도 모두 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나를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한 고마움,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한 어떤 감사함,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 감격, 이거 말하지 않는다. 이게 표현하는 거 서툴죠. 근데 어떤 걸 잘 얘기합니까?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어렵다, 화난다. 이거 너무 쉽게 잘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근데 보세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섬김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고 헌신과 배려와 존중이 생겨나는 이게 쉽지 않다. 베풀고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실패도 나를 포장하도록은 하지 나를 드러나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내셔야 돼요. 그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성령이 만져주시고 예수 보혈의 이 은혜의 공로의 그 깊은 사랑이 나를 만져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몸을 박혔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내 어떤 이 자존감이 낮아진 어떤 마음들, 내 어떤 상처받은 자의식, 이것들이 다 공존해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툭 던지면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그걸 반응해요. 그래서 나도 막 쏘아붙여, 나도 막 화를 내고, 나도 막 하는 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이걸 아십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트랜스폼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다시 태어나는, 이게 거듭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대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공급되는 진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이 없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도 바꿔내시고 그 가치관 기준들도 변화시켜내시고 내 감정도 변화시켜내시는 거, 그걸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정말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들을 그대로 다 펼치게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이제는 부해졌어요. 이제는 잘 살게 됐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미움과 어떤 시기 질투가 막 생겨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갈라디 2장 1절 우리가 아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100%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해도요, 실패 현장에서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 성공해도 그 현장에서 100% 예수님이요.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네요.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어떤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노력, 그걸로 인생을 사는 거 맞아. 하지만 누구로부터 그게 공급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진액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면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막 상을 받을 때 그 어떤 본인의 노력, 이 갈고 닦는 어떤 이게 정말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이 맞죠. 그러나 그 근본은 누가 준 겁니까? 부모가 준 거예요. 그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능적인 모든 거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갈고 닦아서 그 영광 안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이 누구부터 오는 겁니까? 부모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 근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고맙게 느껴야 되고 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없이는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내 부모님도 하나님에 계시지 않으면 존재하실 수 없는 분. 하늘이 없고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은하계 막 떠돌아다니면 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만들지 않으셔. 내 마음이 병들어 고장이 났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 생각이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밥을 먹는데 맛을 못 느껴요.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걸 무슨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감정, 생각, 마음,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존재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이제는 행복해야 돼. 이제는 행복해야 돼. 이제는 행복해야 돼. 이제는 행복해야 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냐 이거예요. 에덴 중앙의 동산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두신 게 하나의 목적이겠냐? 그게 아니겠죠.
에덴을 누려라 이거 아닙니까? 누려라. 이걸 누리고 네가 관리해야 돼. 이제 이 에덴과 같은 이 풍성한 역사를 흘려보내. 풍성하고 번성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에덴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 그걸 아담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능력을 흘려보내.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가족에게, 너 이웃에게, 너가 알고 있는 지의 종료들에게 그걸 흘려보내.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에 대한 충만한 회복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날마다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말하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께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 날마다 수시로 나올 때마다 내 안에 먹으며 기쁨이 그냥 계속 올라옵니다. 먹을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접시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내 접시에는 먹을 게 정말 손톱만큼 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이 세상 가운데 마주한 삶의 모습과 같은 한 장면이 될 수도 있어요. 모두 다 자기의 접시 안에 가득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접시가 비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 감격이요,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남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일체의 비결이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하세요. 계속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절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의 가치관과 절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현장에서도 내 기준 100%, 나는 100% 확신하지만 맞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지만요, 세상에 누구도, 왕도 못하는 고백이에요. 기업의 오너도 부한자들도 아무도 못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못해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죽음의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고백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이 고백 못해요. 하나님의 영 임재해 있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하신 사랑은 안 바뀌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왜 우리가 묻지 않냐 이거예요. 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왜 의지하지 않고, 왜 전적으로 100%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냐 이거예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살고 내 노력으로 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내재져 있는 씻기지 않는 이 많은 영역들이 힘들 때마다 올라오고 어려울 때마다 올라오고 막 이러면 자꾸 다퉈요. 자꾸 싸우고 네 생각 내 생각 맞지 않네. 네 얘기 내 얘기 맞지만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저들이 알지 못해 깨닫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런 얘기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냐. 인생의 도움을 세상의 가치에서 찾지 않고 주님으로도 공급받는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행복한 통행 이루시길 축복합니다.